이게 익숙해져 갖고 제가 꼈는지 안 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2년 반이나 됐더라고요 벌써.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건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마리아 행전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리아 행전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 주제를 잡고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늘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3월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여성 교육자들 한 13명이 모여서. 그때의 큐티는 뭘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13명에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제가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6월이 되면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김없이 에스더를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살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에스더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을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마리아 행전에 늘 강사님으로 외부 강사님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근데 늘 저희 그 팀들 마음에 정말 우리 소속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박종길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오늘은 또 이상준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부탁드려서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으로요. 오랜만에 이상준 목사님 우리 여성 예배 오셨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성 예배 가운데 또 마리아 행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또 일터와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깊은 우울에 빠지는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저희 손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그 4절 말씀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로 앞에 18장은 이 갈멜산에서 그가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죠.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기근을 끝내는 단비를 내려주셔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건너와서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좀 뭔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기세등등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물론 악한 왕들이 질비했지만 가장 꼽으라면 아합 왕이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저는 이시 집안의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간에 그 이세벨, 이 나쁜 여자, 아합은 사실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조합은 너무 최악의 조합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모델이 됐던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엘리야를 우리가 24시간 안에 이걸 잡아 죽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그만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8장에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19장에 바로 죽고 싶어 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변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를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변할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아멘 믿습니다 할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한데 집에 가서 눈 뜨고 아이들의 상황, 남편과의 관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도대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럼 5년, 10년 기도를 했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새벽 기도를 했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에 이렇게 충성을 했으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여전히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요지부동 뭐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기세등등 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사건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멜산 사건도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결론이 이렇게 나면 갈멜산과 같은 기적과 승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이 안 변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영적인 무기력감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까지구나. 정말 끝까지 달려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 감사한 것은 일단 재우시고 남편이 짜증내면 일단 재우셔야 돼요. 애들이 짜증내면 일단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우시고 먹이시잖아요.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일으켜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자,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지금 동굴 속입니다. 왜냐하면 동굴에서 불러내서 산 앞에 세우셨다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도 캄캄한 동굴 속이고 그가 서 있는 장소도 정말 캄캄한 동굴 속이고 그런데 이제 깊은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정말 짙은 어두움 속에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 버전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왜 여기에 있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의역을 한 거죠. 개역 개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사명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이 시대 가운데 세웠는데 너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자녀들 뭐 영어, 국어 이렇게 언어 뭐 시험 볼 때는 지문에서 지문이 쭉 가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는 지우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세상이 안 변합니다. 이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고 제단을 부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예언자들을 죽여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최선을 다해봤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고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늪에 빠진 것처럼 디프레션에, 영적인 우울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를 산 앞에 세우시더니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한 차례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물리적 현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가 앞부분에 이미 보았던 9절과 10절의 대화와 똑같은 대화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왜 너가 여기에 있어야 하냐? 왜 너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14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10절에는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과 큰 열심이 차이가 뭔가,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번역에 관심이 많아서 하여튼 간에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요, 저는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쉽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도 받아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목하느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이 대단히 큰 영적인 사건인 거는 맞는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 행전 이제 곧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집회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히려 더 영적인 우울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영적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혼자 버텨내야 되거든요. 내가 혼자 그거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너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 그거에 너의 시선을 빼앗긴 거 아니냐, 마음을 빼앗긴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계시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만 하면 여러분에게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고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네, 제가 마리아 행전 하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마리아 행전은 1년에 며칠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머지 360일을 스스로 감당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갈멜산 사건이 아닌 그냥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오히려 집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면 꼭 은혜를 엎을 일이 생기잖아요. 애들이 속을 긁어놓고 남편이 짜증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변하는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아시죠? 예, 묵상 책 중엔 뭐 아주 최고의 책인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경험을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산 정상 체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의 꼭지점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수련회 가고 캠프 가고 이런 큰 집회를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걸 꼭 엎을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가 9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뛰잖아요. 그럼 몸에 막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납니다. 근데 90분을 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몸이 식어요. 그때가 가장 감기 걸리기 십상이고, 몸이 잘 그때 관리를 못하면 갑자기 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 초연을 할 때, 그 초연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을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 초연 공연을 준비해서 딱 무대에 올린다고요. 그럼 거기에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이 관람석에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영광스럽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기뻐하며 퇴장합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객석이 비워지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그 모든 에너지가 다 식었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이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조울증으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조증으로 끌어올렸다가 우울증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를 요즘 포켓 안에까지 집어넣어 놓고 살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안경으로 나올 거고 뭐 생체칩으로 나올 거고 이럴 텐데,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안 좋은 거는 그냥 삶은 워낙에 좀 지루한 게 정상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 그냥 심심하고 지루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따분해갖고 참지를 못하고 막 끌어올리잖아요. 막 10초 안에 15초 안에 재밌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사람을 막 조증으로 올려놓으면,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은 삶의 현실은 우울하고 템포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고 1시, 2시, 3시 밤새 술을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밀려오는 외로움과 우울감, 그런 것이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만큼 삶의 현실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 같은 영적인 척박함, 이 우울, 이걸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야, 너 생각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 대화를 하실 때 보면 깔끔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돌아가라, 왔던 길로 돌아가라, 뭐 이러고 자시고 설명이 없이요. 아니,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더 가라앉는다. 일단 일어나,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 아니, 넌 돌아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임자, 예언자로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리고 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인데,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역사의 어느 짧은 시간대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전체 타임라인을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한 시대를 살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하느냐, 내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스케줄이 다 있고 계획이 다 있다.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뭐 세상에 악인들이 주름 잡고 권세자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섭리하세요. 그분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워낙에 헌신적이긴 한데 약간 혼자 다니는 외톨이 타입이거든요. 이게 영성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팀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를 너 혼자 세운 줄 아니? 내가 이 시대에 숨겨놓은 7,000명의 일꾼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좁히는 일을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를 인생을 해석하거나 역사를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항상 해석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해석은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데 이 양무리는 어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됐지? 한두 마리가 그 목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이탈해서 거기를 갔다는 뜻이 아니고 양무리 전체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즉 목자가 끌고 들어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주인이 목자가 찾아와서 내 곁에 있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내 인생의 로드맵을 왜 이 길로 끌고 오시지? 왜 나에게 인생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지? 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그 길을 지나가야만 다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거든요. 전부 다 좋은 초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광야도 아니지만 항상 초원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지나가야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든 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등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구간을 지나가야만 이 초장과 물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때 굉장히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구간에서 이렇게 주님 충성을 다했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고 전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싶은.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얼마나 더욱 악해져 가는지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세우셨고 또 여러분을 그 일터에 세우신 거예요. 이 시대에 세우신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엘리야에게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what to do, 뭘 할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역자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창공으로 비상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해야 된다. 엘리야가 절망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실망하고 멈추기 때문이에요. 실망스러운 정도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절망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도 여러 곳에서 제 인생 간증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저는 아주 일찍부터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사람이고 이 엘리야의 우울을 이해하는 거는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한 어린 시절에 우울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트리플 우울한 인생이었다. 예. 비 오는 날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차분해서 좋아요. 기질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깊은 우울 속에서 내 인생을 빨리 내려놓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다 넣었는데 주님이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버린 거니까 주님이 리사이클 하시려면 아무데나 갖다 쓰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가라 그러면 가고 뭘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땐 주님이 그냥 들어서 원하는 대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절망을 해야 되는데 실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공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야만 밑바닥에 부딪혀서 바운스백해서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떨어져서 부서지는 게 싫어요. 고통스러운 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인간적으로 붙잡는다고요. 인간적인 무슨 수를 쓴다고요. 아니요. 그게 그냥 바싹 깨져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지내고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이나 도망자 세월을 보내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깨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내 인생 깨지지 않게 당신 주위에 계속 경고하고, 근데 하나님은 좀 빨리 깨져야 빨리 새로 만들 텐데 안 깨지려고 하니까 자식들에게도 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내 인생을 너에게 쏟아부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물질을 쏟아부었는데 내 인생 깨지게 하지 마라. 내 마음 깨지게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뒤에 서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가 빨리 깨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고 또 성도님들 가정의 부부관계, 자식 문제 고민 상담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살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콱 죽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기만 한 거예요. 제가 잔인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인생을 늘 마음속으로 죽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걸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또 일부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가 챙겨요. 그 자기가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살리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서빙고에서 큐티 사역하셨던 이상규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상규 목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죽고 제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다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총잡이가 현상 수배범들 잡아갖고 마차에 실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서부 시대가 이 페이브먼트 그 도로 포장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마차에 실어갖고 죽은 사람들을 거기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가면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관뚜껑까지 덮었는데 이게 마차가 덜컹거리면서 덜컹덜컹하면 관뚜껑이 열리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면 가만히 있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냐? 놀래키고 나 죽었다고 얘기해놓고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막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아직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전화만 하면 이게 자극이 돼갖고 막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순모임에서 싸우고 이게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절망하는 또 좋은 한 가지 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정말 올인해서 다 쏟아보세요. 다 쏟아보고 나면 빨리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내가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해서 남편을 바꾸고 내가 뭘 해서 자식을 바꾸고 내가 뭘 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투자해 보는 사람은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헌신하시고 빨리 절망의 바운스백을 경험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로 인해서 절망하는가? 여러분 정말 절망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맡겼다가 또 눈 뜨고 남편을 보면 막 속이 끓어갖고 한마디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계속 그러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을 너무 놓치면 남편도 자식도 또 자기만의 인생의 길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가정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아들이 학교에서 하여튼간에 뭐 사고를 많이 쳐갖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정학, 퇴학까지 당하고 그런데 그 엄마는 새벽에 나와서 매 새벽마다 웃으면서 찬양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그 사정을 아니까 혀를 끌끌 차면서 자식이 집에서 2년째 집에서 안 나오고 게임만 하고 있었거든요. 2년째. 그래서 아빠는 열받아갖고 그 아들을 얼굴을 보면 폭발할 것 같아서 아들이 방에서 나오는 시간과 아빠가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으면 달라요.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2년째 얼굴 안 보고 한 집에 사는데 엄마는 그 사이에서 이쪽 비위 맞춰야 되고 저쪽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새벽마다 나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애가 지금 저 지경인데 뭐 하고 있는 거냐? 집에 가서 애를 돌보고 애를 살려내야지. 하여튼간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찬양 섬기고 나면 정말 새벽마다 이제 불 끄고 개인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통곡을 하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아들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지경까지 가면 뭐 엄마가 뭐를 얘기한다고 해서 애가 바뀌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돌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토 찰흙 만들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건데, 점토 찰흙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 만들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부시고 다시 만들어. 이거 자꾸 반복하면요, 나중에 굳어져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애를 쥐었다가 내려놨다가 쥐었다가 내려놨다가. 그러니까 애한테도 야 그래 너도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어떤 날은 막 굉장히 경건해져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은 야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그래갖고 애를 막 거의 잡아요.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요. 그럼 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엄마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았는데 다음 날은 굉장히 세상 사람보다 더 심각해. 그거를 계속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남편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만 살아납니다. 아직 절반 했지만 끝날 시간이 다 됐어. 저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인해서도 절망하는가. 세상 문제 많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또 조금 옆에서 서보면 나도 좀 어울리고 싶고 나도 이 세상의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 좀 누려보고 싶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비울 만큼 절망스러운가. 세 번째, 나는 교회로 인해서 절망하는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복음으로 더 충만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인본주의, 무신론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목사 중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고 절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도 설교해요. 그런데도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인간의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교회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고 교회라고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잖아요. 나는 그냥 교회 꼴 보기 싫고 안 나가겠다. 그리고 덮어두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 절대로 깨트리지 마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헌신해서 살려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데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사실 저는 25년 목회를 했고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올해로 5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에 많이 공감하는 게,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만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파워웨이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요셉 청년부를 할 때도 그렇고,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도, 돌아와서 대학 청년본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엘리야가 보였던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지형도는 갈수록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갈수록 우울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가 축소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무너져 가고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시류에 타협하고, 우리는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20년째 내리막길이에요. 그냥 단순히 교세로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 20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한국교회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이 터져라 외쳐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애를 써보는데 선교사도 보내고 사역도 하고 청년들도 일으키고 많은 걸 해봤는데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좀 끈질긴 사람이어서 잘 지치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상준아, 너는 체력보다 정신력이 강해서 항상 문제다. 너의 몸이 못 따라간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생각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상황이 열세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막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통독을 하면서 이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남유다도 아니고 우상숭배 혼합 종교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에, 그것도 최악의 왕인 아합 시대에 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좀 잘 알아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으면, 그러면 남유다에 좀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아합 왕 시대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역사가 처참한지 모릅니다. 영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역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남유다의 최고의 왕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영적인 부흥기에 등장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처럼 쇠락할 때, 내리막길일 때 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런 좋은 사람들은 좀 부흥기에 보내셨으면 본인도 보람이 있고 그 시대도 좀 같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미 남유다의 역사가 기울어져서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나는 역사가 무너져가고 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이 좋다고 나를 등지고 예배를 포기하고 세속화되고 가정이 깨지고 재단이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심성을 잘 알아서 가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해라.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서 줄줄이 선지자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면 산다. 이게 복선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돌아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적국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계속 보내시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무색하게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냥 용서를 해주셨다고요. 물론 예언대로 160년 뒤에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근접한 시기에 예언을 했죠. 그러나 그 세대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살아날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세대가 한국교회가 다시 바운스백해서 부흥의 시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가 되고 요시야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 우리가 뭘 한들 세상이 변합니까? 어차피 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언쟁을 벌인 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에요. 읽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망하도록 계획을 하셨으면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망하게 하시겠죠.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며 혼내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마지막 막판에 가서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텐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여호와다. 반드시 악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거대 도시 문명도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아니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만큼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외친들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벨론 성 같고 거대한 니느웨 성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암울하다고 포기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겠는가? 하나님이요, 늪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저렇게 길게 설명 안 하셨어요. 일단 늪에서 그냥 뽑아내셨습니다. 아니,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일단 일어나야 돼. 내가 너를 세운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 있고 너 혼자 하는 것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냈으니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반드시 역사의 전면을 통하여서,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성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도 짧은 구간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너가 나를 믿지 못하겠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하고 죄 많고 더러운 시대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기 원한다면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내가 너의 가정을 주관한다는 것을, 내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주관한다는 것을, 내가 세상 역사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어떠한 어두움의 시대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시대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드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한켠에 엘리야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 절망과 우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아무리 이벤트를 한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들 하나님,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찌하시렵니까? 아버지, 이 시대를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내보아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들,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 노력한들 하나님, 나 자신만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와 우울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깨어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어두운 골 속에 갇혀서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이 한국교회, 일제치하의 그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세상으로 쏠려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세상적으로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됐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신앙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대한민국을 일으켜주셨고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셨습니다. 평생을 새벽기도를 하고 평생을 철야기도를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주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여야 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